신약 성경으로 375쪽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인생의 대선배였던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인생의 고난과 즐거움에 대한 처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삶은 고난과 즐거움이 엮어나가는 하나의 직물과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즐거움을 당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야 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면 그 골짜기를 지혜롭게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인 5장에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성도들의 삶은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일부 예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늘 13절의 말씀으로 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간이 만나는 두 가지가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 전체가 고난일 수도 없고 삶 전부가 즐거움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 7장 14절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한 날이 있고 또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므로 곤고한 날에 함께 기도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A냐 B냐를 구별하려고 그래요. 이게 고난이냐, 이게 기쁨이냐.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나 야고보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A와 B가 공존하고 병행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아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두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습니다. 어떤 데는요, 구약에 보면 골리앗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그렇지만 어린아이였고 청년이었던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고난을 기회로 삼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감을 보게 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 온 세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위기의 때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 속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이 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혼자 해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좀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1번은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건강한 날에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좀 소홀했다면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구체적으로 병 들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병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했다면 하나님을 믿을 일 없는 사람이 육체의 고칠 수 없는 질병 판정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는 모두가 구도자이고 고난 앞에는 모두가 약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올 때에 1번은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주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종교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멀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내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누구누구를 탓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들랑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름을 바르며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14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3가지로 나누네요. 첫째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들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겠죠. 오늘 그를 청한다고 하는 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청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름의 1번의 의미는 성령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약입니다. 오늘도 성령과 약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특별히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위에, 합심 기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장로를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 이 기도는 오늘 이어지는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장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병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혹시 낫지 않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주의 종을 초청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혹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서 사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실 것이고 그 영혼이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기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물론 그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낯선 섬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독사에 물린 사람을 기도했대. 그 즉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 모습 봅니다. 물론 오랜 시간 우리가 인내로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유명한 그 조지 뮬러의 기도의 예 가운데 이런 예가 있어요. 간절히 심령이 전도되어지기를 기도했지만 조지 뮬러가 살아있을 때 전도한 사람은 5사람 중에 3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나머지 2사람은 그러면 응답되지 못했느냐? 나중에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회개하고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16절의 말씀은 인간이 개인적인 동시에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점점 개인화되어지는 삶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공동체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우리에게 삶의 고난이 올 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나간다면 두 번째는 성도들이 서로 위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 말씀하시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나 자신이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통성 기도에, 그 합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누구와 서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의 죄를 자복하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에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역사합니다. 함께. 바울과 실라가 2사람이지만 옥중에서 아무도 없는 사방이 다 갇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옥문이 열린 줄을 믿습니다. 뒤집어서 악령의 역사는 뭐겠어요?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든지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독립적인 삶을 살아나가고자 할 때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자 할 때에 악한 영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난 중에 내가 서로 누구에겐가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구하고 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형편을 서로 살피고 알릴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창피해, 부끄러워, 그러므로 우리가 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병은 알려야 된다는 얘기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고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서로의 잘못, 서로의 병, 서로의 죄를 자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의인이 되고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도 회개한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인이 된 성도는 믿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영적으로 참 고립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다 보면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혼자 결정하다 보면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참
주변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인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사람을 영적 자폐아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왜 고난을, 병을, 죄를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다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께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오라고 하시고 나오라고 하시는, 초청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까? 오늘도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서로 죄를 고하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혼자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도 눈을 들어 주변을 보십시오. 서로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원하고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모든 죄의 끝은 모든 일을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것도 그래요. 우리가 대교회 큰 교회들 많이들 여러분 선호하십니다. 큰 교회에 나가서 무리 속에 포함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서 예배를 보기만 하고 설교를 듣기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소그룹입니다. 작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 같이 이렇게 대면하는 예배도 원하시지만 속회 같은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토하고 서로의 죄를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서는요, 기름 부음과 죄 사함이 역사하는 의인의 기도가 어디에 있느냐? 두 사람이 모여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있음을 말합니다. 큰 무리가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과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전제는 회개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간절히 구한다고 할 때 순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병 고침을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이 받았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고난이 오면 뭐 병이든 문제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을 읽어드릴게요. 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기기를 포기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66편 1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얘기고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도 고백해야 되지만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도 서로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네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아주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서로의 죄를 또 서로의 잘못을 시인하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왜? 해봤더니 그 일에 너무 어려움이 더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병들었을 때에 서로의 죄를 고백해야 될 것이요 서로에게 좋은 영광이 나타날 때에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때에 이 고난의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이 있고 성도가 있다면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기도의 동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간 날들 동안 어설픈 인간관계를 맺으며 참 가까워서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나를 시인했는데 그것이 인하여 우리가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한두 사람이 불의 콜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두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 창피해서 나는 이제 이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영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은 장로를 청하는 것이고 서로에게 나아가 성도들끼리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며 자꾸 악은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너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의 마지막은 참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단비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인 어거스틴도 마지막에 가서는요 참회록을 썼습니다. 성 바울도 사도이지만 마지막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자기의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란다.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절정기에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회개함으로 징벌을 받았습니다. 또 회개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들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죄를 짓고 나서 그 심성이 복잡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겸손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덕스러운 욕정 때문에 또 죄를 지었다면 오늘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 신음하고 아파했겠습니까? 시편 38편 18절은 다윗이 내 죄악을 고하며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기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또 서로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왔다면,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오늘도 그 짐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셨다면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18절에 왔는데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든지 서로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든지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마지막은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을 읽어드릴게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의 대변자를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당하고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랬을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기본은요, 정말 먹지도 말고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식 기도를 얘기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 뭐 대충 정욕과 식욕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욕정을 따라 사는 게 정욕을 따라 살고 식욕을 따라 먹는 건데, 정말 금식을 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욕심을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그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다시 기도하고,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요, 7번 엎어져 갖고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께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나 다시 온 땅에 단비를 내리게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사실 이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기도하고 이후에 보면요, 갈멜산에 불이 내려졌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죽입니다. 나중에 불말 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대단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우리 성경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대단한 사람 야고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야고보는 나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질과 심성이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처럼 평범하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울증으로도 고통당했고요, 욕정으로도 불탔고요, 고난과 괴로움도 함께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주간에 일어났던 일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요,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나 여기서 아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별난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오늘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오늘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으로, 그리고 아직 남은 자들이 있음을 일러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1번이라면,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2번째라면, 3번째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7월 2번째 주일을 살아나가며 참 많은 죄악과 질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 한 주간 우리가 죄와 악 가운데 싸웠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요즘의 삶은 어떻습니까? 병자와 죄인이 할 일이 병원을 찾아가는 일이고 죄를 덮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야, 이때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다. 병자가 있느냐 죄인이 있느냐, 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네 병든 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다. 너무 뻔한 설교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이 어려운 때 뭐 코로나를 핑계대고 뭐를 핑계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 운동을 원하십니다. 단연컨대 죄사함과 신유는 믿음의 기도에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참회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모이셔서 2사람이 되든 3사람이 되든 서로 자복하고 일치된 기도를
드리십시오.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성정이 같은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다면 똑같은 사람 나에게는 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는요, 이 5장이 마감이에요. 마지막을 마감하며 욥의 인내와 엘리야의 기도의 예를 두 가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좋은 비법이 없습니까? 야, 고난의 최고의 비법은 욥처럼 참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가서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고난의 마지막은 오늘 18절인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공중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이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8절 한번 보세요. 다시 기도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줍니다.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여러분 초대교회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 얘기를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빌립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의도 터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찬송했고 옥문이 열렸고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옥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람 성정이 우리와 같은 엘리야 갈멜산 땅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다시라고 하는 말, 7번이라고 하는 말,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한 가지는 내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나를 네가 영화롭게 하리라.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오늘 늦은 비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아마 최고의 행복은 이른 비보다도 늦은 비일 겁니다. 앞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이른 비 처음에 복 받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마지막은 늦은 비예요. 희망의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늦은 비가 한번 쏟아져야 그게 열매를 맺는다면 하늘이 비를 줘야 되고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왜 이런 코로나 때문에 왜 이런 질병 때문에 내가 인생 말년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마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아마 복음성가를 한번 부를 수 있다면 복음성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복음성가를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이인호 권사님 다음 주일날 우리 찬양 시간에 복음성가를 한번 부르자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고난이 있느냐? 너는 기도하고 너희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해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죄에서 사함과 병에서 일으키심을 허락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늦은 비의 복으로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하는 오늘 18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또 고난과 병으로 인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을 고백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나가는 고립과 외로움이 계속되는 날들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찾게 하시고 서로 죄를 고백하며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사오니 내 인생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초청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병 낫기를 간구하는 역사가 교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이 교회에 나와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총이 이 시간에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통에 가루가 닿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채우시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찬양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단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겠사오니 의지할 때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